안녕하십니까, 김승현 간사입니다. 매 한 타임씩 한 권씩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알 수 있도록 가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부터 요셉까지 이집트로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창세기입니다.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해달별 때 만들었던 게 바로 태양빛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물, 땅바다 식물, 해달별 이런 것을 봤을 때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다 완벽하게 제공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하고 물고기, 짐승하고 사람을 볼 때 새하고 물고기가 이 식물을 먹고, 그리고 짐승하고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먹고, 사람이 제일 많이 먹고, 사람은 식물도 먹고 새도 먹고 짐승도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김치 먹고 치킨 먹고 삼겹살 먹고 식물하고 새하고 그래서 뭐 짐승도 먹고 육해공이라고 그러죠. 육해공 다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단히 외우자면 빛, 하물, 땅바식, 해달별, 새물, 짐싸 이런 순으로 이거 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요 천지창조 순서는 꼭 외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은 다 외우죠.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다 외우고 있죠. 그쵸?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이거 한두 번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빛, 하물, 땅바식, 해달별, 새물, 짐싸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볼 텐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기본적인 위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게 위치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살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첫 번째 아담이 살죠. 아담이 살았을 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넣어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간다.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건들지 말라고 했냐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건들지 말라. 그거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 그런데 뱀한테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고 결국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나요, 먹지 않나요? 안 먹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겠죠. 그렇지만 먹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바람에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시고 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결국 둘은 나이 들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죽게 됩니다. 자, 죽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첫째 아들 가인이 이제 곡식은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가인은 왜 아벨을 죽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고 해서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평소에 이걸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질투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도망치고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을 더 태어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셋째이니까 이름이 셋이죠. 만약 이걸 문제로 푼다면 아담과 하와의 셋째 이름은 뭘까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쉽죠?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가인이 이쯤 도망쳤다고 칩시다. 이 당시에 살아봤자 강과 강 사이밖에 못 살아요. 그쵸? 이쯤 산다고 칩시다.
셋은 여기 근처에 산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근처에서 이제 두 족속들이 번성을 하죠. 가인의 족속과 셋의 족속이 번성을 하는데 이 지역의 이름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계사 시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세계사에 보면 선생님 왜 거기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에요? 이러면 요것 때문에 요 사건 때문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셋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우리가 살았어요. 자, 셋 이후의 자손은 에노스, 게한, 말레렛, 야렛 이렇게 되고 에녹은 누구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잘 믿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정말 부럽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에서도 그런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자, 에녹, 무드셀라, 라멕, 결국 노아까지 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닙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멋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법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다 못해서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물로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노아한테 또 그 중차대한 인뿔을 맡기십니다. 자,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노아한테 너는 왜 산 위에서 배를 만드니?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상식이에요? 배는 강이나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상식인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노아한테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를 그냥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축구장보다 길이가 길고 폭은 좀 작게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엄청 큰 거예요, 저건. 이 당시에 기술력으로 봤을 땐. 이 사이즈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거든요. 결국 방주를 다 만들고 각종 동물과 노아의 세 아들과 이 다 방주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방주에 모든 사람이 승선하고 모든 동물이 승선을 하자 뒤에서 문이 닫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모든 산이 잠겨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물이 빠지면서 방주에서 나오면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2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인데 바벨탑에 동원된 그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60만 명이면 웬만한 도시입니다. 도시. 직할시 정도 되면 60만 명이 좀 넘을까 싶어요. 남자 이게 장정의 수만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전부 이게 인류가 번성을 하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탑을 쌓여 모여 살자. 이런 마인드로 한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이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저지시켜야겠다 생각해서 언어를 나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계속하죠. 그렇죠? 바벨은 무슨 뜻이에요? 바벨. 이 바벨은 혼돈이란 뜻입니다. 이 바벨탑을 여기서 건설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바벨탑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쭉쭉쭉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셈 족속은 여기, 함 족속은 여기, 야벳 족속은 위로 올라가서 야벳 족속은 유럽 민족, 셈 족속은 여기서 살면서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의 조상이 되고 함 족속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죠. 이 야벳이나 셈 족속의 일부가 아시아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야벳 족속들은 위로 올라간 족속들은 주로 알파벳을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과 그 중국은 한자 문화권을 써요. 한자 문화권이죠. 같은 언어끼리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비슷한 언어끼리. 그리고 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쪽 미얀마 쪽 언어도 비슷하죠. 이게 비슷한 언어들끼리 비슷한 문학을 갖고 있는 언어들끼리 이렇게 이동해서 나가서 살아서 이게 지역별로 나눠서 점점 이제 문자가 발전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셈 이후의 자손들을 보면 아르바사, 엘라, 에벨 쭉 나가죠. 루, 수룩, 라울, 데라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죠.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말씀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단 얘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당시는 가나안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현재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의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를 보면 희한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만 이 물과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갔다가는 다 죽겠죠. 그죠? 그런데 세겜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생겨서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피신을 할 때 이집트 왕이 이 아내한테 반해요. 결국 아브라함이 거짓말은 아니구나.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쵸? 이집트 왕이 그래? 그럼 나랑 결혼시켜. 결국엔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자기가 목숨이 걸렸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쳐요. 그래요. 이집트 왕이 암소와 숫소와 나귀와 낙타와 남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안을 큰 재앙으로 치시면서 이집트 왕이 안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를 데려가라. 왜 속이냐. 가나안 땅에 결국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룻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우물 한 개를 놓고 싸워요. 우물 한 개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선생님, 그런 거 별거 아니잖아요.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데. 이 당시는 그런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 하나의 위력은 가히 어마어마한 거죠. 몇 사람이 물을 더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룻은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로 룻이 이주를 했는데 불량배들이 룻과 룻의 가족과 재산을 다 가지고 가요. 결국 누가 오냐면 아브라함이 가서 다 싸워갖고 다 찾아옵니다. 다 나눠준 다음에 남은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냐면 멜기세덱한테 줘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11조가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이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데 아브라함도 축복할 때 100세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줘요. 텐트에서 그걸 누가 듣고 있냐면 사라가 듣고 있는데 사라가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고? 지금 내가 아이가 없는데? 지금 나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고? 웃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에요. 인간으로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웃기도 되게 어이없이 웃었을 거예요. 큰 소리로 웃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텐트 밖까지 그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죠. 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룻의 가족은 천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룻의 가족은 천사들에 의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룻의 가족한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룻의 아내는 말을 안 듣고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68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의 종 엘리멜렉에게 모든 유업을 다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은. 그래서 그럴 바에 60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겠죠. 100세까지 못 사는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 100세 때 그런데 이삭을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나이 차이를 보세요. 나이 차이가 32살 나나요? 그런데 32살 나는데 이 갓난아기를 괴롭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거의 40세 정도 됐을 때부터 이삭을 괴롭혔던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 저기 할 판에 40세. 왜냐면 자기가 받은 복을 이삭이 다 갖고 갈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 버립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이게 저기할 수 있어. 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복은 받을 복을 뺏길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삭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인다면 이스마엘을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 뒤로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거를 이스마엘이 눈치를 채고 있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야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은 정착을 해요. 끝까지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 민족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슬람의 그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내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칼을 뽑아 들고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만둬라. 그리고 이제 그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있는 짐승을 그게 하나님께서 이게 보내주셔서 그 짐승을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이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우연치 않게 본 건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많이 봤을 것이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어린 아이들을 불 속에 집어 던져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와 똑같은 신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사람을 받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사사기에 그 입다 사사가 자기 딸을 바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입다 사사가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율법을 공부를 하고 율법을 알았어야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입다가 혼자 생쇼를 한 거예요. 그거는. 자, 이삭의 두 아들은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이응을 쓰려고 그랬는데 잘 안 써지네. 리브가. 자,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 에서는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요. 이방 여자하고.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 장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히덕히덕거리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그럼 천상 얘는 나중에 우상을 섬길 거 아니야.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배신할 텐데. 참 어이가 없네. 자기가 볼 때는 장자는 누가 갖고 가야 돼? 야곱이 갖고 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가 야곱한테 이제 형의 털옷을 입히고 이렇게 털을 막 붙이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줘서 형한테 가야 할 복을 가로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 야곱은 사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열심히 걸어가는데 정말 힘들게 라반의 집까지 도착을 해갖고 누구를 만나냐면 맨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라헬을 만나요. 라헬이 우물가에서 물을 야곱한테 떠다 줍니다. 그거를 보고 그걸 마시고 라헬한테 홀딱 반하게 되는 그 맛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 사촌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면서 일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촌에게 물어봅니다. 라헬과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7년을 일하라. 7년을 일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 레아인 거예요. 야곱은 사촌에게 따졌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집안은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너가 7년을 더 일하라. 그래서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야곱과 라헬은 맨날 둘이 같이 놀아요.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불쌍해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면서 레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라헬의 첫째 아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누가 엄청 사랑해요? 야곱이 요셉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이렇게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요셉한테 오리를 합니다. 용돈도 주고 옷도 새 걸로 입히고 교육도 시키고. 누가 질투를 할까요? 형 10명이 다 요셉을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다가 한 방을 날려요. 형들의 볕단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얘가 여기다가 기름을 끼얹어 버렸네. 결국에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한테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데 요셉을 또 좋아해요. 요셉이 거절을 하면서 이게 그러면서 요셉 옷이 찢어지면서 요셉 옷이 보디발의 아내 손에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고 거짓말을 보디발한테 해요. 그런데 원래 이 정도 됐으면 요셉은 죽어야 되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안 죽이고 감옥에 넣습니다. 더 바이블에는 이거를 되게 잘 묘사를 했는데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한테 그래요. 너 이런 적 한두 번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보디발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젠틀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관원장들이 꿈을 해석해줘요. 감옥에 갔는데. 관원장이 뭐냐면 그 팀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청와대 뭐 무슨 실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술 시중을 드는 사람들의 팀장. 뭐 이렇게 떡 시중을 드는 사람들의 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뒤에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뒤에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꿈을 꿔요. 살찐 알곡과 살찐 소, 마른 알곡과 마른 소, 마른 알곡 7마리와 마른 소 7, 이거 거꾸로 얘기했네. 아무튼 마른 알곡과 소가 살찐 알곡과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 꿈이 너무 해괴해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파라오한테 살짝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요셉이 그렇게 나의 꿈을 해석해줘서 아주 안심을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요셉을 데리고 와서 꿈을 해석해봐라.
그런데 요셉이 그거를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들 거라고 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왕이 자기 반지를 빼서 요셉한테 줘버립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런데 7년간 흉년이 들면서 주위가 다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삭과 11 형제들이 와서 이집트로 와서 먹을 것을 찾아요. 그걸 누가 아냐면 요셉이 그걸 딱 보고 형들을 또 장난을 치거든요. 또 너희들 스파이지 이런 난리를 펴서 결국에는 형들과 화해를 하고 이삭과 11 형제들이 이집트로 와서 거주를 하면서 여기서 자녀를 출산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제 점점 번성해 갑니다. 완전히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이집트 인구와 동일 또는 추월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자, 이거 처음에 봤던 거죠. 빛, 화물, 땅바지, 캐달별, 샘을, 짐싸. 요거 요 순으로 외우면 돼요. 여러분이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다 알죠? 자, 비가 40일 동안 내렸는데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를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만나요. 이제 자기 이제 자식을 이제 다 낳고 결혼한 뒤에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뻔하죠.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나를 또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밤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해요. 그런데 천사를 야곱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를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가 평소에 하던 일을 보면 돼요. 양을 치고 이 짐승을 이렇게 키우면 주위에 벌써 어때요? 주위에 맹수들이 많잖아요. 그 맹수들을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자기의 가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이 정말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와 싸워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실전 근육이라고 하죠. 야곱이 실전 근육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결국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끊어버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곱은 그래도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이 천사가 야곱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네 글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네 글자. 뭐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나라 이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끊어져서 이제 막대를 가고 질질 끌면서 에서 앞에 가요. 그 모습을 에서가 보고 이게 노여움을 풀고 야곱한테 친절히 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면 가다가 잠깐 멈춰서 좀 기다렸다가 문제를 풀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노트 같은 거, 작은 공책 같은 거를 준비하셔서 1번은 답은 뭐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다시 복기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